똑같이 시작 포인트를 조개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느라고 카메라가 여러 대다 보니까 녹화할 때 똑같은 점을 잡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 뭐 저거에 3분점을 하다가 그 시점에 다른 카메라에서 그 샷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같아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불려왔어요? 네? 어떻게 불려왔어요? 전화로 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비단 클리닉 사이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시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신부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금재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우 신부님 모셨고요. 안녕. 한민택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신부님께서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시뻘개져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네. 아무튼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기차를 놓쳤어요. 아, 그래가지고 전주역에 1분 늦게 도착해 기차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익산 거쳐서 오고 막 하느라고 네. 오늘 엄청 돈 썼어요. 이거 저 채워주십니까? 네. 아, 피디님, 출연료보다 더 쓰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저 뭐 사랑은 꼭 물질적인 것도 동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라 프란체스카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오늘 한민택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셨고요. 남이 한참 지나서 어려운 일이 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많은 네. 도움을. 그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솔아, 네. 솔아. 네. 소라야. 솔이라는 소라 푸른 소라. 그거 관련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소라 푸르는 소라 노래에서 제 이름을 따서 오, 진짜? 주셨어요. 네. 오. 예전에 솔이라는 담배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자, 오늘 이 자리는 한 신부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마련하신 자리이니만큼 한민택 신부님의 강론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머리만 닮았어. 오늘 세심하게 보게 되네요. 네. 네. 점점 더 이 자리가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느님 말씀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신흥 종교 문제 더 잘 식별하고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느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신천지나 다른 신흥 종교들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꾸만 얘기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 들어봤느냐, 그러면서 신흥 종교들이 어떤 기성 종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말씀이 없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전법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들이 하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 뭔지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들의 교주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신흥 종교 사람들이 접근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렇게 대답하기가 약간 좀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하느님 말씀의 세 가지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성경과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의 세 가지 차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그리스도, 교회. 하느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경, 글로 쓰인 하느님 말씀이 되겠죠.
성경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우리는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렇지만 또 하느님 말씀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하느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그냥 겉에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로 쓰인 하느님 말씀, 또 위격, 성자 위격으로 쓰인 하느님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하느님 말씀, 이 세 말씀의 이 차원이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위격으로서의 하느님 말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창가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겠는데, 바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차원들이 정말 잘 연결이 돼서 우리 각자의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책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만 어떤 있었던 관계 있었던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하고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느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건네신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건네실 때 절대로 우리 귀에다 대고 설아야, 누구야 이렇게 금제야. 저도 오늘 아침에 하느님 말씀 들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기차를 놓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하고 있을 때 익산으로 가라. 익산으로 가라. 택시비는 걱정 마.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바로 택시를 다시 잡아서 익산으로 갔죠. 택시비는 나도 모른다. 네, 바로 그 말씀. 네. 근데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건네실 때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잘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성경과 하느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과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성경이 하느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예. 다시 말하면 저 사이비가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네. 천주교 신부 성경은 하느님 말씀 아니다. 타이틀 나왔네 벌써.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다. 요거로 편집해 주세요.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지만 성경의 글자 그대로가 그 자체로 하느님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흥 종교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고지곳대로 성경의 글자를 고지곳대로 하느님 말씀으로 동일시하면서 빠지게 되는 성경적인 어떤 근본주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여기 또 영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신흥 종교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다가는 근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신흥 종교의 여러 오류에 이렇게 여지없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과 하느님 말씀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과 같은 어떤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하느님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이제 어떤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런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이래서 이게 하느님 말씀이고 이래서 신흥 종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저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이라는 그런 문헌에서는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성경은 각권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느님이 저자이신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또 뒤에 덧붙이셔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또 인간들의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고유한 어떤 생각들을 자유를 활용하도록 배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의 저자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떼버리고 하느님만이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근본주의에 빠져서 신흥 종교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걸 빼버리고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고만 한다면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이고 예, 어떤 그런 초월적인 성격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문학 작품이라든가 어떤 처세술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영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감은 무엇이냐? 영감은 그야말로 성경 저자에게 귓속말로 얘기해서 그대로 받아 적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저자가 그렇게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인간의 어떤 자유와 어떤 능력과 어떤 생각들을 다 배려해서 고려해서 그것과 함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영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라 하고 명령 내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또 여러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함께 고유한 어떤 필체와 어떤 문학 형식, 문화적인 요소들을 곁들여서 기록을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을 통해서 작용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영감도 어떤 그런 직접적인 하늘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석이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것들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책으로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고 또 해석에서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들은 이러한 어떤 성경의 저자와 영감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교주들의 어떤 가르침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 버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해석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 말씀에 사이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저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다. 우리만이 안다. 그것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 교주가 풀어내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마치.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인류 역사 안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인데 마치 특정 사람만 이해하고 특정 사람 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느님 말씀의 세 가지 차원과 성경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또 신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는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또 준비가 또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하늘의 천국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읽으면서 오늘의 나를 향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허와 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한신부님 강의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주실까요? 한 10점 만점에 8점?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나요? 네, 솔직히 네. 얘기해요. 비학점이 없이.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뭐 느낀 점이나 뭐. 제가 당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당했던 내용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신부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2012년쯤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우연히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준다라는 곳을 찾았고 이제 거기에서 심리 상담 신청을 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당에 있던 사람들도 저한테 힘이 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어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거기에 찾아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상담해주는 언니를 만났고 점점 성경에 대해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 언니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고 저도 그때 교리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딱 그러더라고요. 소라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물어봤고 말을 했고 저도 정말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뭐 성당 열심히 다닌다는데 너는 왜 성경 이런 내용은 잘 몰라 할 때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아, 그게 사이비의 접근이었던 거예요? 그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 그러면. 네. 그게 근데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띠로리 정말. 뭔가 이상해요. 응.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나도 알고 싶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성당에 다녔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언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빠지면 네.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게 6개월 과정이었고 네. 저는 2개월 정도만 듣고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점이요? 네. 비유풀이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저는 거기가 개신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갔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례자 요한을 다른 남의 가정사 참견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지랖 노노해. 세례자 요한이 그 성경에 보면 네. 우리는 순교 당했다 그러는데 그 헤로데 왕의 생일 잔치 때 그 헤로디아가 그 칼춤을 추고 내 왕국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그 헤로디아 엄마가 야 딸한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이제 순교 당하는데 바로 그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서 오지랖 넓어서 죽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저희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는 안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말을 했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받아 적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이론인데? 아주 옛날 이론이에요. 제일 이상했던 거는 제가 배웠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을 배웠었는데 거기서는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은 불살라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니던 성당도 가톨릭도 너는 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2달 만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 거예요. 그제서 검색을 했더니 검색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 맞아요. 못 보게 하는데 네.
들어. 아니, 말안 들어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맞아요. 검색을 했더니 신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거기가 신천지인 걸 알게 됐고 네. 더 찾아보다가 한민태 시민께서 신천지 예방 강의 이런 걸 하신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자고 네. 있는데 못 보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네.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또 받아보니까 또 저를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 왜냐하면 거기 보다신부 할 때는 벌써 10년 넘게 그리고 또 이전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는 또 얼굴이 또 많이 또 또 신천지라고 하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나서? 예, 벌써 2개월이면 많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좀 약간 세뇌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뭐라고 할까 해체해야 할까 할까 예, 그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저도 좀 공부 같이 하면서 예, 도움을 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제 발로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물죠. 이게 바로 그 모략전도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그렇죠. 신부님? 모략전도에다가 또 거기는 이제 미디어 금식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 일체 금식 기간. 100일 미디어 금식 기간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살아났어. 야. 성당 청년은 그래요. 네. 식당 언니. 가끔은 말을 안 들을 필요도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전국의 젊은이들이요 말을 듣지 마세요. 사이비 말을 듣지 그러니까 말라고.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는데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선택을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선택 중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것이 하느님 말씀인지 알고 선택하는 게 일반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뭐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깨어 있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느님 말씀을 식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를 정말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 또 아니면 동료 신자분들의 어떤 그런 조언과 또 그리고 또 시간 이렇게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무르익고 하니까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배울 때 말씀하신 대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배운 거고 좀 뭐가 다르다라고 느끼면 그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 안에서 좀 주의에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알아보질 않고 그냥 맞겠지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독선에 빠지거나 내가 맞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혼자만 하면 이게 굉장히 교만하게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주변의 분들께 조언을 청하고 그리고 또 아까 한시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 공부를 하고 성당과 가까이 있는 그런 작업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매님께 궁금한 게 그래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분명히 연락이 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찾아왔어요. 이제 그 언니가 그 언니랑 네. 저를 상담해줬던 언니랑 전도사님이랑 네. 강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학원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자 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가톨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거기에 반박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게. 나도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내가 좀 보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아니면 한 신부님을 보내셨어요? 신부님 보내진 않았고요. 네. 근데 신부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잘 기억 안 나요.
저도 지금 긴가민가. 그래서 뭐 그대로 했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근데 제가 그땐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 개인 정보들이 그 성경부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걸 찾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가서 뭐 그때 막 이렇게 말다툼?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안 통하는 걸 아니까 저도 받고 그분들도 뭐 그래 알았다 하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의외로 사실은 쉬워요. 네. 뭐냐면 본인이 본인 생각과 입으로 나는 이 종교가 잘못된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안 나갈 거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면 뭐 한두 번 만나서 설득하려고는 하겠죠. 근데 그럴 때 꼭 교리적인 논쟁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신감 있게 이 종교가 내가 잘못된 또는 사이비 종교다 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 사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셨는데 내 정보, 내 뭐 사진이라든가 나의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일절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이 본인의 의지로 확실히 나는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마치 성사 받을 때 같은데요. 그 아마 은혜를 끊겠습니까? 끊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좀 하나의. 확실히 해야 되는 예, 거네요. 예. 네. 오늘 그 하느님 말씀의 허와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번의 이 사이클을 통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파리 박사 김상훈 신부님은 너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어제 약간 무리해가지고. 기록 입고 나온 거니까 컨디션이 별로인 거 아, 추워요. 우리 자매님 얘기 아까 하셨던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뭐 약간 조금 밑에 댓글을 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언니가 찾아와서 소라 너는 성당을 그렇게 오래 달렸는데 하느님 말씀 성경을 왜 이렇게 모르니? 사실은 그 안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네.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방식대로의 성경을 왜 모르니죠, 사실은 행가는. 네. 근데 심리적으로 그건 생략되고서 성경을 모르. 그래 나 성당 활동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르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주눅이 드니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심리적인 놀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럼 신학생들이 성경을 잘 몰라. 네. 그럼 너는 왜 모르니? 라고 정말 몰라요. 진짜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왜. 잘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요.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어차피 학생들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들은 사실은 배울 네. 학습권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건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지향, 내가 계속 알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는 노력. 어쩔 땐 답안지를 봤는데 외국인 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과정과 하느님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민택 신부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게스트분까지 섭외를 해가면서 하느님 말씀의 허와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의 한 줄 결론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신부님부터 드릴게요. 한 주 결론요? 네. 이렇게 훅 들어옵니까? 그럼요. 벌써 끝났어요? 네. 아직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하느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좀 한 구절씩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자. 네. 저는 하느님 말씀은 역동적이다. 예, 사입이나 이단 아니면 뭐 어떤 교파에서 누군가가 어떤 교파에서 소유하고 독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안에 다 안 담기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들의 해석 안에 다 담깁니까? 끊임없이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 같은 그런 게 하느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역동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신부님. 네. 하느님 말씀에는 허와 실이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갖고 그릇된 어떤 주장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실을 알 때, 또 허가 뭔지를 잘 알 때 우리가 잘 분간하고 식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허와 실을 좀 우리 각자가 잘 네.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하느님 말씀에 허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에 허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결론 떠오르십니까? 하느님 말씀은 비밀이 아니다. 네. 저를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분께서 나는 성경의 비밀을 알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비밀이 아니다라는 네. 거를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맞아. 세상의 진리는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아니다.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질문 살펴볼게요. 저는 신천지에 3년 2개월간 몸담고 있다가 조직의 관계자와 큰 다툼을 벌여 그곳을 나왔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잘못 알거나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은 주변의 도움으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본당의 신부님이 이제는 그들을 잊고 용서하고 지내자 하고 말씀하셔서 그러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화가 치밀고 그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 힘들고 불면증에 걸려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게는 정녕 그들을 욕할 권리가 없나요? 일상을 이렇게 파괴해버린 그들에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도 없는 건지요? 오늘 이 시청자의 궁금증은 아무래도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한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저지만 우리 소라가 더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한테 이렇게 넘기시는 좀 얄밉죠? 네. 저도 그때 거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언니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컸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할수록 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충분히 화를 내고 저는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속았으니까. 충분히 미워하고 충분히 화를 내고 이제 점차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걸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선험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혼자 이렇게 그것을 해소하고 혼자 치유하려고 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톨릭 안에는 정말 좋은 신부님, 수녀님 또 그쵸. 그 주변에 동료들이 많거든요. 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를 자꾸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또는 죄스럽게 해가지고 자꾸 감추고 혼자 치유하려고 할 때는 쉽게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순간 벌써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 화가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빠진 나 자신에 대한 화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모를 것 같고 우리 다 빠질 수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그런 자신을 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본인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프란치스카 자매도 그렇고 질문하신 그분도 본인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누군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라들었을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죄책감 또는 부끄러움과 자책을 너무 하지 마시라. 본인 잘못은 아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신자로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왜 성경을 모르냐고 물었을 때 무조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쪽이 말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쪽의 진리를 모르는 것은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누구라도 대하고 혹시나 부족한 면이 느껴진다면 좀 더 성경을 친하게 지내시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무리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이금재 신부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소라 씨의 노래 한 소절을 들으면서 저희 갈까 하는데 네, 소라님 박수 쳐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르는 소라